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337쪽쯤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을 하고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주보에는 설교 제목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여 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되면 고민들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들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들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전에는 낙심만 했다면 이제는 그 일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기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망이 생깁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소욕이다, 성령의 욕망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고민, 우리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거룩한 열정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고민이고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에서는 좀 문제와 관련된 고민들은 줄어들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그리고 교회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점검할 때에 그 기준 중에 한 가지는 이 사람의 고민의 형태가 어떠한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개인의 문제에 몰두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영적인 고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의 유무를 따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룩한 고민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아닙니다. 늘 방해 요소들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입니다.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악하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 시기심, 그리고 엄난한 마음들, 욕심들,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런 악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해 요소가 뭐냐 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판단들을 해갈 때에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기 임의를 따라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 중에서 후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달려가는데 자신들이 내린 판단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회하는 일에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사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 편지를 보아야 되는데 바울이 볼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좀 더 단적으로 말하면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열매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우리가 교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른 교리를 알아야만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교리와 우리 신앙생활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목회하는 디모데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권면이고, 두 번째는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권면입니다. 바울의 이런 권면은 얼핏 보기에는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권면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태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모든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강조를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관리들과 임금들과 모든 그런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을 잘못 선정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일부의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했고, 또 왜 관리들, 높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되물어 봤을 때에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그 교리 때문이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예정론 또는 제한 속죄론과 관련된 그런 의미에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집단, 부류를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으로서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선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마산 사는 사람들 중에 하포구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저런 의창구나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런 식의 주장을 이
거짓 교사들이 하게 되었고,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물들어 가지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기도에서 그 사람을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교회를 학대하고 핍박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도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자신들이 인정하는 그 사람들, 그 부류의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장 1절을 보시면 기도와 관련된 4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간구라는 말도 있고요, 기도라는 말도 있고, 도고라는 말도 있고, 감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죠. 도고라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냥 단순히 어떤 짧게 뭔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그들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전혀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바울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은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교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미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2가지 교리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교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위임이 있죠. 명령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제자들을 삼아야 될 대상은 어느 특정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다 해당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누구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유들이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2번째 교리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대속물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대속물로 삼으신 그 구원의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의지하는 그 구원의 길인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교리, 사도들로부터 받은 교리의 근거에서 보았을 때 그들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근거 속에서 우리는 교리와 삶의 관계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 생활을 지적할 때 너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실 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할 때에 바울이 임의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너희들의 기도는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그는 그가 가르쳤던 교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진리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 진리에서 해석해본다면, 그 진리를 가지고 따져본다면 너희가 지금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바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탁월한 설교가였다고 평가를 받는 분인데, 이분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면서 신약의 서신서들의 기록되어 있는 그 방식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서신서, 다시 말하면 로마서부터 되어 있는 그 서신서들의 구조를 보면 앞부분에는 교리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그 교리에 근거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리라 그러죠. 그 교리적인 부분을 먼저 다루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한 가지 예로 들어보면, 인사말을 제외하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장 16절까지는 교리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는가에 관한 교회론을 다룹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예정에 관한 이야기도, 예정론도 다루고 구원론도 다루고 성령론도 다루어 갑니다. 그러고 나서 4장 17절부터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 이런 교리이기 때문에 이 교리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왜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하게 살면서 무엇은 멀리하고 무엇은 가까이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앞에서 들었던 그 교리를 근거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이러해야 되고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일 교리가 잘못된다면 삶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을 잘 하지 않는데 이전에 우리 교단에서 구호처럼 외치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단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 바른 신학은 교리와 관련된 거죠. 바른 신앙은 믿음의 고백과 관련된 것이고, 바른 생활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신앙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신학이 바르지 않게 되면 신앙도 삐뚤어지게 되고, 신앙만 삐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도 삐뚤어진다는 것입니다. 신학과 신앙과 생활은 분리될 수 없는 말입니다. 교리와 삶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직분자 교육 시간에 구원론에 관해서 몇 주간 살펴보았는데, 제가 거기서도 강조를 했지만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면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 사회로부터 왜 이렇게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느냐, 왜 이렇게 멸시를 받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거기에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구원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들을 우리가 감안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한번 영화롭게 하고 싶다, 나도 주를 위하여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살고자 하는 그 삶이 성경의 어떤 교리와 연결되는지를 찾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자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나
유행이나 흐름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논쟁점들이 있습니다. 논지들이 있죠. 예를 들면 동성애라든지 또는 양성평등이라든지 이슬람 세력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내가 생각해보니 그러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니 우리도 그렇게 주장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찾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리를 배우는데 그 교리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점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작업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사회적인 입장이나 정치적인 입장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의뢰히 하는구나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진리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 관점을 지켜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들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말 울어야 될 자리에서 함께 울지 못하고 위로해야 될 자들을 위로하지 못한 그런 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드러난 그런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의하다고 말하지 못한 그런 전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세상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저 여러 단체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의 이야기로 취급을 당하고 그래서 세상이 굳이 교회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그리고 교회가 다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결정,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과연 성경의 교리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매번마다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 내가 내리려고 하는 이 결정은 어떤 교리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이 선택이 지지받을 수 있는 선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인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풍조처럼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했는데 그 결정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퇴보되게 되고 교회도 욕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짓게 하는 그 교리가 바른 교리인가를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근거에는 그들이 알고 있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교리가 성경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은 교리였다는 겁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그런 결정들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도 맞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뜻과도 맞지 않는 교리였습니다. 잘못된 교리에서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 생활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책망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교리가 과연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어울리는 것인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우리가 성경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일일이 그것을 따집니까? 라고 되묻는 분이 계실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당회와 노회와 총회라는 그런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당회와 노회와 총회라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고 행정적인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주된 임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당회나 노회가 또는 총회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인 면들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그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에 그 삶을 교리와 연결시켜 고민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교리와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따지고, 그리고 그 교리가 성경 전체와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따지려고 하다 보면 많은 질문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나 또는 당회에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겠죠. 그리고 당회는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있으면 해결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면 노회에 그런 질문들을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노회도 역시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질문과 그렇지 못한 질문을 구분해서 총회에 질의를 하게 되고, 총회에서는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그런 논의들을 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당회도 노회도 총회도 교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며 성경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회든 노회든 총회든 그런 구체적인 생활과 교리에 관해서 논의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또 성도 개인의 어떤 그런 삶이 임의적인 판단이나 세상의 조류나 풍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런 현상은 교회와 개인의 신앙이 성경의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고, 그것은 곧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행한 것은 그래도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교리와 관련된 질문들, 또 생활과 관련된 질문들이 계속해서 던져지고 있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강복 선언과 관련해서 어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제게 주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여러 성도들을 대하면서 존칭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여기서 강복 선언을 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강복 선언을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에 이게 존칭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다수를 대할 때에 존칭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느냐? 질문해 볼 만하지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문제가 된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장로교단 중에서 제일 큰 교단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하면 있을지어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있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기도 형식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게 갈등이 되니까. 물론 그 결정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기회가 있는 대로 공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질문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그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와야 되고, 그런 질문들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당회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회가 그런 고민들을 하는 성도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당회가 행정적인 것,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조차도 교리적인 그런 고민들, 교리적인 논의들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믿음의 터 위에서, 성경의 터 위에서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 질문들이 당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되고, 당회는 그런 논의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에 유익을 주는 그런 기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노회에 상정을 하고, 노회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은 총회에 상정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세상의 풍조나 임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리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도록 해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 공동체, 고백 공동체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교회를 일컬어서 고백 공동체다, 예배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서 잘못이 없는 쪽,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조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해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 고백 공동체인 교회의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교리와 연결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리가 성경의 다른 가르침과 일치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질문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교회를 바른 진리 위에 세우는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막교회 안에서 이런 질문들이 활발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진리 위에 세워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